장로의 신학교 총장님이신 김은용 교수님의 설교를 듣다가 재미난 예화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라디오 사연으로 소개된 이야기입니다. 집이 인천 계양구여서 88번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를 타고 한참이나 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 오던 81번 버스와 앞지르기 경주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다가 신호등 앞에 두 버스가 나란히 서게 되었는데 81번과 88번 버스 아저씨가 문을 열고 피 튀기는 말싸움을 하더군요. 결국 잔뜩 열받은 우리 88번 아저씨가 81번 버스로 쫓아 올라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승객들은 은근히 우리 88번이 이기기를 속으로 응원을 했지요. 그런데 갑자기 신호등이 바뀌면서 글쎄 81번 버스가 88번 기사를 태운 채 출발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 순간 88번에 탔던 우리들은 버스 안에서 멍해졌습니다. 그렇게 승객들은 아저씨를 한참이나 기다리고 있는데 100m 전방 커브길에서 달려오는 기사 아저씨가 보였습니다. 불쌍해 보이더군요. 벌개진 얼굴로 차 위에 올라와서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아저씨는 승객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는 버스가 다시 출발을 했습니다. 한 손으로 땀을 훔치며 운전하는 88번이 왜 그렇게 안쓰러워 보이는지, 그렇게 우리 88번은 81번에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달리고 있는 우리 88번 뒤로 이번에는 경찰차가 쫓아오는 것입니다. 경찰차는 스피커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88번 차 갓길로 대세요. 그래도 못 들은 척하고 계속 운전을 하자 사이렌까지 울리더군요. 할 수 없이 버스를 세우는 88번 아저씨를 보면서 우리는 생각을 했죠. 아까는 81번한테 깨지더니 이제는 경찰한테도 깨지는구나.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버스에 올라온 경찰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88번, 빨리 81번 버스 차키 주세요. 그렇습니다. 우리 88번 아저씨 81번 차에 수백 미터를 끌려갔지만 81번 차키를 뽑아서 도망온 것이죠. 처음에는 분명 81번이 이긴 줄 알았는데 이젠 오도 가도 못한 81번 버스, 결국 우리 88번 버스가 이긴 것입니다. 88번 승리. 이 예화를 듣고 저는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날 만한 우픈 싸움의 이야기이죠. 이렇게 우리는 삶에서 크고 작은 전쟁과 싸움을 치르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에 어떤 싸움을 싸우고 계세요? 취업 전쟁, 입시 전쟁, 고부간의 전쟁, 다이어트 전쟁, 층간소음의 전쟁.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전쟁의 연속이면 드라마에도요, 사랑과 전쟁이라는 드라마 제목이 있더라고요. 그 드라마를 보면 인생의 모든 전쟁의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이스라엘만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가 매일매일 전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육의 전쟁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도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그의 책에서 깨어있으라,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에게 마귀가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 싸움에서 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부름받은 제자 성도는 혈과 육에 가는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말씀 강해를 계속 이어오고 있죠. 여러분 지난 말씀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갈릴리 산에서 팔복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말씀은 천국에 관한 말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제자들이 장차 들어가게 될 나라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 땅에서 누려야 되는 천국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 예수님은 당신 혼자 세워가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세워가자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산에서 내려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셨어요.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중풍병자, 나병 환자, 귀신 들린 자,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그들의 연약함을 고치시고 제자들을 위협하는 풍랑을 잠잠케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능력 많은 분이시다, 단순히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땅의 약한 것, 악한 것을 고치시고 예수님의 주권과 통치로 다스리는 나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가 임하시고 예수님이 터치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병자는 치유되고 귀신은 떠나가고 가정은 회복되고 우리 자녀들이 비전의 사람들이 되며 낙심과 우리의 심령들이 소망과 기쁨으로 변화되는 그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주권과 통치가 세워지는 나라, 그 나라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에 들어서서 예수님은 이 천국 복음을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열방에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너희가 가는 곳곳마다 싸움이 있고 전쟁이 있을 것이다. 마치 이리 가운데 양이 놓인 것처럼 세상이 너희를 물어뜯을 것이다. 너희는 공회에 넘겨질 것이며 회당에 채찍질 당할 것이며 세상 권세자들에게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참새 한 마리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하여 주실 것이며 머리털럭 하나까지 세심 받으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실 것이라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받고 있는 이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첫째, 제자는 천국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열방으로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에요. 제자는 세상에 잠식되어서는 안 되지만 세상 속에 들어가 복음 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제자는 세상에서 복음 때문에 고난과 전쟁을 치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고난을 피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전쟁을 회피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제자는 고난과 싸워 이기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반드시 영적 전쟁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기 마련이에요.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싸움은 승리를 전제로 한 싸움이에요. 제자들은 이기는 것을 알고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실 때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의 권능을 그들의 손에 들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권능 때문에 세상에 나아가면 전쟁이 있고 분쟁이 있지만 제자들은 승리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모세가 아말렉을 이긴 것처럼 제자도 세상에서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 부름받았다면 우리는 천국 복음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무리 급하고 중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천국 복음을 들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 들고 나가면 고난이 있겠죠. 어려움이 있겠죠. 여러분, 분쟁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 복음 때문에 환난을 당하나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 그 복음 들고 나아가 싸우는 자들이 승리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야기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복음 들고 나아가 싸워야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없으면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들고 나아가십시오. 싸우십시오. 이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제자의 사명입니다. 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 홍익의 교우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서 어떻게 싸워야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 승리의 비결 우리 두 가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복음의 검으로 싸울 때 승리하는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34절에서 37절 조금 길긴 하지만 우리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가정을 예로 들고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가정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불화하게 될 것이다.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이야기를 듣고 그래, 저건 내부에 있는 것이요, 내 남편이 왼수구만, 내 아내가 왼수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죠?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샬롬을 주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갈라진 것을 하나 되게 하시고 분열된 것을 연합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화평을 주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회복을 얻어 화평을 누리게 되었어요. 더군다나 성경은 가족 안에서 화평을 강조합니다. 분명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내 자녀를 사랑하라 하셨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이라니요.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왜 나는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제자의 길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화평을 얻는 것과 동시에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핍박과 외면과 고독한 싸움을 치르는 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 빛을 싫어했어요. 본능적으로 빛과 어둠은 하나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의 빛을 세상에 비추게 되면 그곳에서 갈등과 분쟁이 생기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갈등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인 가족들 사이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가정 안에서 전쟁을 치르는 경우가 참 많죠. 특별히 우리 청소년, 청년들 자녀를 두신 그 가정에 보면 주일 아침마다 전쟁이에요. 주일 예배 가야지, 안 갈 거예요. 가야지, 안 간다니까요. 그런 전쟁을 치르는 가정이 참으로 많습니다. 명절이 되면 제사 문제로 우리는 형제들끼리 갈등을 겪기도 하죠. 너는 조상도 없이 태어났냐? 왜 제사를 안 지내? 그런 핀잔을 우리는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제자는 예수님의 빛 때문에 가정 안에서도 세상에서도 불화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빛은 어둠을 이깁니다. 아침 햇살에 밤이 물러가듯이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의 가족과 우리가 밟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세요. 빛을 싫어한다고 해서 우리는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과 갈등을 겪고 있지만 빛이 승리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들과 갈등과 분란을 겪는 이유는 그들을 저주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들을 버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결국 예수의 빛으로 그들을 녹이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분란 속에서도 믿지 않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갈등이 일어나도 또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들은 결국 빛의 자녀가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자는 가정에서 복음의 검으로 싸워야 합니다. 내 가정의 어둠의 영, 죄성, 사단의 권세와 싸워야 돼요. 내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7절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37절 제가 한번 읽어보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37절에 보면 내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가족을 사랑해야죠. 가족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더 사랑함을 내가 그 가족들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가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합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면서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어요. 자신이 그 자신의 아들, 100세에 낳은 아들 그 이삭을 너무나 사랑해서 어느 순간 그 아들이 자신의 우상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100세의 아들을 낳다 보니까 아들이 삶의 이유가 됐고 기쁨이 됐고 아브라함 인생의 모든 것이 되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원래 그 자리는 누구의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자리였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의 이유요, 목적이요, 인생의 모든 것이 되었는데 이삭이 태어나고 난 뒤에 그 자리가 바뀐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면서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했구나. 아브라함이 그거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 안에 하나님을 회복하기 위해서 아들을 향해 검을 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리친 것은 이삭을 죽이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 속에 있는 자식이라고 하는 그 우상을 도려내는 장면이에요. 하나님보다 먼저 되었던 그 마음을 아브라함 스스로 자기의 칼로 내리친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야 알았노라.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 아브라함이 복음의 검으로 자신 안에 있는 우상을 도려냈더니 하나님이 아들도 살려주시고 아브라함도 살려주셨습니다. 아브라함 그는 믿음의 승리자가 된 것이죠. 믿음이 너무나 신실해서 교회에서 많은 이들에게 본이 되는 어떤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권사님은 어떻게 해서 이런 신실한 믿음을 소유하게 됐습니까? 그러자 권사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어릴 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중학교 1학년 어느 날 선생님이 내일 학교에 중요한 행사가 있으니 꼭 흰색 운동화를 신고 오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집에 가서 엄마에게 운동화 사달라고 했더니 엄마가 돈이 없어서 못 사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닌데, 나 분명히 봤는데, 서랍 속에 엄마가 숨겨놓은 돈 봤는데, 엄마가 돈이 아까워서 운동화 안 사주려고 하나 보다, 그렇게 오해를 해서 막 울면서 대들었다는 겁니다. 엄마 돈 있잖아, 서랍 속에 숨겨놓은 돈 있잖아, 나 운동화 사줘, 나 사고 싶어.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어머니께서 그 권사님을 자기 무릎에 앉히더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얘야, 난 널 위해 내 입에 있는 것도 다 뺏어 줄 수 있어. 근데 그 돈 엄마 거 아니야. 하나님 거야. 이번 주일에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거야. 그래서 엄마는 너 운동화 못 사줘. 근데 너 내일 운동화 신고 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평생에 너 발 붙잡아 주실 거야. 너의 발걸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야. 엄마는 그렇게 기도할 거야. 그러면서 어머니께서 권사님을 꼭 안아줬다는 거예요. 그때 권사님이 배웠다는 겁니다. 아,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구나. 그때 확실하게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님의 신앙을 본받아 자신이 이렇게 성장해서 믿음 생활하고 있다고 간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 삶에 갈등이 있습니다. 싸움이 있습니다. 분쟁이 있죠.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사이에서도 그런 어려움이 생겨요. 그때 제자는 복음의 검으로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지만 하나님보다는 먼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보다 먼저 되는 것을 다 오려내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때 하나님은 나도 살려주시고 우리 가족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가족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먼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돈이요, 직업이요, 비전이요, 술이요, 친구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갈등과 분쟁이 있더라도 복음의 검으로 하나님보다 먼저 되는 것을 도려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 아브라함이 들었던 그 복음의 검, 그것을 자신의 안에 있는 자식의 우상을 내리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리쳐야 되는 그 제목을 내리칠 때 승리하는 거룩한 제자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승리하는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나의 십자가를 짊어질 때 승리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8절 39절이에요. 38절과 39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제자가 되며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숨을 얻으려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이렇게 정의하죠.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능력일까요?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잡히시고 매맞고 죽임당하셨어요. 우리 육체의 안목으로 볼 때는 예수님은 실패자입니다. 예수님은 패배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이 승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잡히고 매맞고 죽었는데 왜 승리예요? 며칠 뒤에 부활했기 때문에 승리인 것입니까? 부활을 제껴놓고서라도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 자체만으로도 승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12영이나 되는 천군 천사를 사용하셔서 십자가 밑에 있는 죄인들과 로마 병사들을 다 짓밟으시고 내려오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는 전능의 하나님이세요. 그는 이 세상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순종하기 위해 기꺼이 그의 손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은 순종하기 위해 기꺼이 가시면류관을 뒤집어 쓰셨습니다. 예수님은 순종하기 위해 단 한마디도 내뱉지 아니하시고 그 고통을 참으셨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참으신 십자가, 그 십자가는 순종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 죽으셔서 불순종의 종이었던 우리를 순종의 자녀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생명의 죽음이며 소망의 죽음이며 사단의 권세를 짓밟은 승리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십자가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십자가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내 삶에서 내 뜻이 있습니다. 내 의도가 있죠. 내 고집이 있습니다. 내 가치관이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내 삶의 자리에서 내 뜻과 내 가치관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가 있는데, 그때 내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가치관에, 하나님의 비전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질 때 우리에게도 생명과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보면서 자기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건 십자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능력이 되기 위해서 내 고집, 내 가치관을 죽이십시오.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내 욕망과 성질과 교만과 음란과 분노와 시기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때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종하십시오. 그때 생명과 구원과 승리의 열매가 우리 삶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의 간증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겨우 10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꽤 많은 유산을 남겨주셨는데 삼촌이 어머니와 우리를 속이고 모든 재산을 갈취했습니다. 3년이 못 되어 우리는 알거지가 되었고 엄청난 빚더미를 끌어안게 되었습니다. 그 후 20년 동안 우리는 만져보지도 못한 그 엄청난 부채를 갚기 위해 고생했습니다. 자그마치 20년 동안이나 말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내가 나이가 들면서 삼촌의 만행을 알게 됐습니다. 나는 복수심에 불탔고 평생 삼촌을 용서하지 않으리라 마음먹었습니다. 복수의 칼을 갈았고 삼촌을 법정에 세워 우리가 당한 고통 그대로를 돌려주려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님은 로마서 12장 19절을 암송하시며 눈물로 우리가 그만 용서하자 말씀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 말씀 앞에 우리는 한동안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내 분노에 따르기보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 가족은 순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결국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가족은 삼촌을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의 분노를 못 받고 삼촌을 용서했더니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에 품어왔던 억울함과 미움은 눈 녹듯이 사라지고 설명할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가족은 복수심 때문에 하루도 평안하지 못했는데 말씀에 순종하고 나서 평안을 선물로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자라고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영역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말씀 주시는데도 여전히 내 고집을 꺾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부분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십자가에 나의 자아를 못 받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생명과 구원과 은혜의 그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는 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를 때 우리는 세상을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합정동에 가면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있어요. 구한말 복음의 불모지였던 이 조선 땅에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들고 왔던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묘원이 500구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양화진에 처음으로 묻힌 선교사님은 잔 헤론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세요. 그는 1895년 영국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으로 이민 갔고 뉴욕 종합대학에서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합니다. 미래가 보장되는 학생이었어요. 미국에서 그냥 자신의 진로대로 살아갔다면 부도 얻고 명예도 얻을 수 있는 승승장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잔 헤론 선교사님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어요. 감동을 받았고 사명을 받고 그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이 조선 땅으로 1885년에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알렌 선교사와 함께 고종의 주치의로서 선교 활동을 펼치다가 5년 만에
이질로 인해서 사망을 하게 되죠. 그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겼던 조선 정부는 양화진에 그의 묘를 조성하고 그 이후에 선교사님들이 순교하실 때마다 거기에 안치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설고 낯설고 음식과 언어와 문화가 완전히 다릅니다. 풍토병으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두려움 속에 선교 사역을 해야만 했어요. 때로는 잔 헤론 선교사님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을 겁니다. 억지로 순종하는 순간도 있었겠죠. 자신의 배를 왜 채우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명성과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왜 인생을 살아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때문에 그는 모든 것 내려놓고 끝까지 이 조선을 사랑하셨습니다. 잔헤론 선교사님의 인생은 이 땅에서 고난과 역경의 전쟁터였어요. 날마다 그는 영적인 싸움을 이 땅에서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의 칼날로 자신의 야망과 욕망이 올라올 때마다 그 하나님보다 먼저 된 거 다 잘라내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했고,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는 순종의 마음으로 조선을 위해 순교하셨습니다. 결국 잔헤론 선교사님의 믿음의 선한 싸움 때문에 100년 전 귀신의 나라라고 불렸던 이 조선이 복음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잔헤론 선교사, 그는 조선을 구원한 진정한 제자였고 세상을 이긴 승리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어요. 분명히 우리가 제자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전쟁을 겪을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공동체 안에서 크고 작은 싸움이 있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복음의 검으로 내 안에 하나님보다 먼저 되는 것을 여러분 내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내 자아를 꺾고 순종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제자로 거듭나게 될 것이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인생은 전쟁터 같겠죠. 또 수많은 싸움이 있겠죠. 그럴 때마다 복음으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게 간증하는 홍익의 모든 식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저희를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시고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너희들에게 전쟁이 있을 것이다, 큰 분쟁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복음으로 세상을 이긴 내가, 나처럼 너희들도 세상을 이길 것이라 오늘 말씀으로 선포해 주시니 그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먼저 되었던 것들을 복음의 검으로 잘라내게 하여 주시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내 안에는 내 자신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야망과 욕망과 내 고집과 아집이 하나님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끊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하는 나의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주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삶의 터전에서 이번 한 주간 세상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